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여러분들의 힘찬 할렐루야 합창을 들으니까 3층 천장이 막 뚜껑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승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비를 많이 주시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난 3일 동안에 기상 관측사상 최고로 많은 눈이 와버렸습니다. 한 40cm 막 50cm 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오다가는 우리 성탄님이 못 보게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10F 예배 볼 때쯤에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구주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말구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체휼하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고 우리 마음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팀 켈러는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이 뭐냐? 하나님이 작아져서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의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욕심을 부리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끊임없이 욕망을 부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또 죄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다른 신비한 방법이 아니라 차라리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작고 작아진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한 뼘 인간이 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구원의 신비, 성탄의 신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정말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답답한 우리에게 큰 감격이 임하는 이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정하라. 당시의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온 세상의 통치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의 통치자의 권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애 없이 가이사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가 왜 호적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전쟁에 내보낼 군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와 많은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과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의 숫자를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호적 명령은 힘없는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치를 떨며 분노를 했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서 곧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행복한 시간을 이제 호정 명령을 순종하는 이것을 위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은 보통 사람도 걸어서 일주일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 동역자 미스 사모님은 27년 전에 명절 때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센터 역사가 있어서인지 안 내려가고 동역자에게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밀려서 10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걸어서 간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고 했지만 아이가 칭얼대고 좌석은 불편하고 옆 사람들은 눈총을 주고 남편은 없고 너무나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도 틈만 나면 이것을 언급하며 막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40살의 상모가 일주일을 걸어서 이 먼 거리를 가야 했으니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고향에 왔으면 고향에 누군가 반겨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새 마리아는 해산할 날을 차서 진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너무나 마음이 급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마리아가 진통을 합니다. 방 좀 비워주세요. 네, 아무도 사람들이 들은 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3, 4, 5 모여서 월드컵 경기를 열심히 보면서 아무도 산모에게 방을 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이 거하는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대체로 신생아는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한 곳에 누워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럽고 지저분한 구유에 아들을 누워야 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필 이때 호정명령을 내린 가이사 아구스토가 죽도록 미웠을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가이사가 자랑하는 팍스 로마나냐? 이놈의 가이사 아구스토에 그냥 아구통을 날려버리고 싶은 이런 분노의 마음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식민지 백성의 가장으로서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곡간의 짐승들조차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슬픈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입니다. 찬송가 108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자, 예수님이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주전에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2, 33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지극히 큰 자가 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영원한 야곱의 집에 영원무궁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 아구스토보다 더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제압하는 아주 영웅적인 존재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국간 말국의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슬픔과 아픔을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브로큰 패밀리의 상처, 왕따의 상처, 기대했던 시험에 낙방하는 아픔, 육체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원치 않게 죄를 범하고 죄의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슬픔과 아픔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의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이사가 아무리 대단한 황제라 한들 저 높은 보좌에서 명령만 내리는 그 가이사가 어찌 수많은 로마 제국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며 더구나 식민지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가이사는 그리스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로마 백성들, 특권층들에게만 잘해주는 그런 구주였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과 압제 가운데 시달리는, 말도 못하는,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모든 어두움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버림받은 자로, 가장 천시받는 자로 오셨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들의 존경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데 실제로는 짐승들이 가는 마구간에 말밥통에 그 비위생적인 곳에 누워있는 벌레 취급을 받는 조롱거리요 또 비방거리의 삶으로 오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 그 많은 찢긴 마음들을 주님은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질고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이 세상 속을 뚫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수많은 상처로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구유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환호를 합니다. BTS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응? 막 환호하면서 대리 만족을 느낄지 모르지만 끝나면 너무나 허무한 것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질고를 알고 이해하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이라는 책에서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 세계의 맨 마지막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신다. 그분의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기 위함이다. 다이버를 생각해보라. 그는 풍덩 입수하여 깊고 차가운 물속에 쑥 내려간다. 숨가쁜 압력을 통과하여 흙과 습지와 부식물로 가득한 죽음의 장소까지 빨려 들어간다. 그러나 그는 다시 위로 솟구치며 허파가 터질 듯한 채로 불쑥 수면 위로 뚫고 올라온다. 손에는 그가 되찾으려 했던 소중한 물건들이 물을 뚝뚝 흘리며 들려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물속에 빠져서 그냥 저 밑바닥에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부식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자기를 초월하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이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다 벗어버리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입수하셨습니다. 다이버가 되신 거예요. 모든 영광과 광채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형체를 띠고 그것도 가장 연약한 한 뼘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참수를 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며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우리를 끌어안고 다시 위로 솟구쳐 올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해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요 구원의 기적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상처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다섯 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너무나 상처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사연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배척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녀의 내면은 마구간 말구이처럼 낮고 천하고 상처로 깊이 퍼여서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대화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상처를 감당하느라고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편견 없이 사랑해 주시고 하늘의 선물 영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가 하늘의 선물과 내가 주고자 하는 영생수가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곤조곤 말씀하시며 하늘의 선물과 영생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배고픈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선물 성령의 생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메마른 그녀의 마음속에 생수가 터지는 큰 감격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그 구유와 같이 비천한 여인의 마음속에서 생수가 터지려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터지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사마리아 여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기 때문에 불쌍히 주셨기 때문에 그 질고를 아셨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메마른 심령의 생수가 터져서 마침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체험한 그 생수의 감격을 맛보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고 재주가 많고 천재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상처 많고 문제 많고 버려진 여인을 누가 감당을 하며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다 비우시고 5번 이혼한 여인보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여인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늘의 선물을 주셨을 때 이 여인은 가장 비천한 여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황공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온몸이 나병에 걸려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도 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에는 애절한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영접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는 너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내밀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당시 율법은 나병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나병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다 치료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처 많은 사람도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문드러진 사람도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그들의 질고와 아픔과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사람을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개천에 핀 장미라는 간증집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혼혈아죠. 이분의 이름은 수니 구 줄리 캄펄트 war시 프린스 해닝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길어. 이름만큼이나 인생이 기구합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원래 북한에서 살았는데 공산군이 올라오니까 식구들이 10명이나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입 하나 줄이려고 혼자 와요. 혼자 내려와 서울에 살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했는데 유교가 터져요. 그래서 남편이 전사를 합니다. 딸을 낳는데 품속에서 굶어서 죽어요.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해서 미군 흑인 병사를 만나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구순이가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 미군 흑인 장교는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국에 가족이 있는 거야.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혼자 삽니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아무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전쟁통이고 딸 혼자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초급목피 풀을 벗겨서 먹어 살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그렇게 해서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순이가 학교에 들어가요. 아이들이 혼이라 튀기라고 막 놀려요. 엄마의 직업을 아니까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더 이상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이를 위해서 어느 날 저수지에서 몸을 던져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내가 이 아이에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아이의 인생에 짐이 될까 봐서 목숨을 끊어버려요. 37살 때, 이 아이가 14살 때. 혼혈하여 고아인 14살 소녀의 슬픈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순이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대지라는 소설을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봉 여사가 한국에 방문해서 이 사람을 양녀로 입양을 한 거예요. 저는 폴봉 여사가 노벨상을 탄 위대한 소설가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3살 때 중국에 간 미국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한국 전쟁통에서 한국에 많은 고아가 생겼다는 사실, 특히 미국 장병들과 한국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이 고아들, 미군들이 돌아가 버리고 이런 순이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펄벅재단 고아원을 세워요. 지금도 부천에 펄벅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펄벅 여사가 순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요. 이 한많은 여자가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학 교사가 되고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가족이 2 아들을 낳고 손주가 5명이나 되는 이렇게 정말 한많은 여인이 그 인생의 꽃을 피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3,000명 앞에서 자기의 인생 간증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 다문화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는가. 이 땅의 수많은 다문화 영혼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서도 만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책으로 썼는데 개천에 핀 장미다. 앞에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 그림을 자기가 그린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 자기 인생은 더러운 개천과 같은 인생인데 펄벅 여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장미꽃이 피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구요 같고 개천과 같이 정말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개천과 같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빛의 세계로 솟구쳐 올라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밑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합창하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셨을 때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꽃피워 주셨습니다. 슬픈 운명과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공주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그들을 찾아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and great joy. 세상에 어디에 이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요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승부차기에서 진 프랑스 사람, 그리고 실축을 한 그 사람은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메시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호날두에게는 큰 슬픔의 수치의 소식이 이번 월드컵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심판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이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10의 패배를 봐야 되는데 주차장에 눈이 40cm가 쌓였어요. 야,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제가 잠깐 어디 갔다가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들이 다 치워버렸어요, 아빠들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기 아이들이 CBF 공연을 해야 되고 예배를 봐야 되니까 와가지고 40cm 눈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야,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천사들은 말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구원의 표적이다. 구유는 밥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오셨어요. 양식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가이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막 자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자기를 희생하되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시는 온전한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구원의 표적을 찾고 있습니까? 가이사와 같이 힘있고 능력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화려한 곳에 구원의 표적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심으로써 진정한 구원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평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으시고 구유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 나온 일용하나씩 책에 보니까 우리 대구센터에 유마리아 목자님의 찬양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우리와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찬양시가 실려 있어서 너무나 반가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45살이래요. 그런데 그 시는 24살 때 쓴 시인데 자기 목자님이 그냥 거기 올려버린 거예요. 시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그냥 줄였는데 밝게 빛나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주님이 구유에 오셨다네.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빛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 오셨다네. 날 구원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오르셨다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쏟으셨네. 주님은 나의 근심, 아픔, 눈물을 어루만져 주셨다네. 그 보혈로 씻어 주셨다네. 나는 주님을 사랑하네. 종신토록 사랑하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어요? 무슨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미움에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 스토리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다 잊어버렸어.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8년 동안 다른 데 사는데 옆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할머니, 고모 그 여자 너무나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인생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어두운 그 심령에 참된 빛으로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동생도 주님께로 인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엄마도 말씀으로 도와서 이번 주에 세례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상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구유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이 상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살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구유와 같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이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구유정신으로 구유와 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의 증가하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